우리 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교회가 이 땅에 맨 처음 세워졌을 때 교인들의 구성은 당연히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라는 말 뜻에는 이들이 율법에요. 매우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자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생활을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의 배경은 여전히 유대교에 있었다 이겁니다. 율법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당연히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에도 모인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 신자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는 유대교의 내용들과 또 기독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넘어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자꾸 복음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교인들을 구성하고 있던 그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신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아무런 배경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 사이 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과 또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처음 이제 이방에서 신앙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삶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앙생활이 한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또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예배 행위도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엉성한 것 같고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뭐 걔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방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이방 신자들한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구원을 받겠느냐라 그런 거예요. 저 유대인 신자들을 봐라. 저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33일 동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을 부정하다 그러고 66일간을 격리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공동체 내에 복기도 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어렸을 때 율법을 말보다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말보다 먼저 배우고 또 토라를 암송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절차를 잘 따르고 뭐 속죄제, 번제 뭐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차차차차 지키고 또 교회를 갈 때도 찌찌트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오고 그렇게 뭐 군대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칼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너희처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몇 개 부르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방 신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그냥 와서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이방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보다도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고 또 구원을 내가 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날라리 신자 같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려면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저들처럼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가 봐 생각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됐어요. 만약에 저런 사상이 교회 내에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는요, 무너지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게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니까 참 이거 곤란한 상황이 되어져 있고,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 신자들이 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보다 못할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군대같이 칼같이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가장 유명한 설명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보내드렸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맞습니다. 몇 살에 낳았을까요? 85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86살에 낳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언제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던 해에 이스마엘은 몇 살인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은 생활입니다. 어쨌든 100살에서 86살을 뺐으니까 이스마엘은 14살이고, 외국 사람들은 빵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나면 산살이지만 외국은 태어나면 빵살이니까 그 빵살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4살 이스마엘은 뭐 할 수 있을까요? 14살 이스마엘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산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1,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이 또 지네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몇 마리, 이런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요, 그걸 잘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살 정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목동도 할 수 있어요. 뭘 보면 목동도 잘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면은 다윗이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목동 일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뭐 곰도 잡고 뭐 늑대도 잡고 하잖아요. 목동일도 잘할 거예요. 잘해가지고 양털도 구해올 수 있을 것이고, 양도 좀 잘 키워가지고 또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양적도 잘 짜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반면에 빵살인 이삭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가지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정확하게 5가지 할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웃고, 울고 5가지 할 수 있어요. 무력해요? 안 무력해요? 이스마엘에 비해서 너무 무력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이스마엘이 와서 꼬집고 약 올리고 놀리고 뭐 이렇게 해도 저항 하나 뭐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이 영살 빵살 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도리어 장성하였다고 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 이스마엘이요, 그건 종인 거예요. 육체의 자식이고 율법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을요, 물려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꾸 이스마엘이 이삭을 와서 놀리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저 종의 자식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밖으로 나간 게 두 번 있어요. 두 번 성경에. 한 번은 언제 있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번 나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또 한 번 나가요. 두 번을 나가게 되는데 이 두 번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가 달라요. 첫 번째 나갔을 때는요,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때는 이삭이 없을 때는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돌아가란 말을 안 해요. 너 나와서 살아 그냥. 내가 너에게 한 미쳐 줄 테니까 그걸 갖고 이 땅에서 살아. 너 부족하지 않게 죽게 하면서 이삭의 집에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쫓아낼 뿐이지 이삭의 기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쫓아내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과 은혜가 마찬가지라고요. 율법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종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질도 하게 되어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그 명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안 쫓겨나려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녀는 어떤 거예요? 자녀는 명한다고 해서요, 못하면 이거를 묶어놓고 밥을 안 먹여 그러는가?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더 먹이지. 내가 너 사랑해. 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자라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라 이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못하는가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아직 연약해서, 빵셀된 이삭과 같아서. 그래서 좀 연약해서 못하긴 하지만 그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떠오릅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한번 좀 입장을 바꿔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엔 나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는데 장작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작을 누가 맸어요? 이삭이 맸어요. 그걸 장작을 메고 사흘길을 가고 산을 올라가려면 도대체 몇 살쯤 될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청소년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제가 집에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시는 분보다는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53살이거든요. 제 아들이 23살이에요. 저가 30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탁 안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엄청 감동이 됐어요. 저 녀석이 나를 이렇게 안아서 들을 정도로 컸구나. 아브라함은 저보다 2살이 2배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힘으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눕힐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도 못 이기는 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장성한 아들을 묶어가지고 눕히겠어요?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누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믿은 거죠.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죠. 아버지 하라는 대로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삭이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파놨다가 빼앗긴 그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근데 그 파놓은 거를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그랄의 왕이 가서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때 빼앗겼을 때 실망하고 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을 옮겨서 또 파고 또 기업을 옮겨서 또 파고, 그래 결국에는 그랄의 왕이 와가지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그에게 와서 약속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관장한 성년이 되어져 가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삭의 모습을 자기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다 이겁니다. 3장 빌립보 3장 6절 보시죠. 3장 6절 3절 6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형편없는 신자 그 수준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형편은 없더라도 지금은 뭐인 거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형편없는 신자도 아니라 아예 오히려 모하던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중요한 절입니다. 이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내가 잡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잡았어요. 주께서 자기를 자녀 삼았고 종 삼았고 친구 삼았고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잘하냐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걸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서 그리스도로부터 공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받고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요, 이제는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돌을 깨쳐가지고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이 의미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날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분투에 지나지 않더라.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걸 내가 봤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라, 하나님의 의라. 내가 그거를 봤다. 거기에 내가 인생을 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비전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기 원한다고요? 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물론 부활의 영광 굉장히 멋있는 거죠.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거 좋지요. 왜 내가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거는 반드시 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길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마저도 내가 담기를 원한다. 부활의 영광만 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이 내 삶의 푯대가 되어주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이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비록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이지만, 빵살의 이삭의 모습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몰아가시고 또 푸시해가시고 끌고 가실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렇게 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되게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딱 하고 나면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성경 보고 이 정도 기도하면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경우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족을 해버리잖아요. 만족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도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발전이 있고 도전이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항상 뭐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뭐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될까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객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이미 족하다 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면서 그냥 얼굴만 뵌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육성도 들었어요. 엄청나죠 이것만 해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온 적이 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3층 천, 하늘이 3개 있다는 개념인데 첫 번째 하늘은 이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의 하늘이에요. 이게 1층 천이고 2층 천은 이 우주가 별이 걸려져 있는 이 우주가 2층 천이에요. 그리고 별 너머에 있는 땅, 다시 말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3층 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나 천국에 갔다 왔어. 천국의 그 신비를 봤어. 그 아름답고 놀랍고 그 환상적인 걸 난 다 봤어. 그럼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이미 뭐 그것만 해도 뭐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께 불림 받았거든요. 주께 불림 받았는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말씀들을 다 다시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엔 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하나 다 받았어요. 그 정도의 깊은 사귐과 그 정도의 깊은 교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됐죠,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안 됐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은혜가 더 부족해.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나는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나는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 나는 이미 끝난 게 아니야. 난 더 가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에 배부른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에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거 간절히 알기 또 원한다고요. 또 원하고.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른 것 물론 있어야죠. 다른 건 있어야죠. 왜 다른 게 필요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오늘도 갈망합니다. 그 갈망함이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성도는 날마다 은혜 받고 싶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면서 대문자 하나가 쓰여 있어요. 대명사 하나가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의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탐나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탐나셨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 아무도 소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 일이 뭔 거예요? 온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도의 역할을 담당시키시려고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라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커야겠어요? 안 커야겠어요? 커야지. 주 안에서 커야지. 얼마만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의 분량까지, 고난에서부터 십자가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이들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이런 목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목표로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게 목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랑하던 게 목표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나쁜 짓도, 못난 짓도, 그리고 악한, 더러운 짓도 해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은 아무나 갖지 않아요. 누구만 갖는 거예요? 성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주 불타오를 정도로 뜨겁게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꾸 달려간다.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끝에도 달려가노라. 자꾸 이렇게 달려가노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장은, 기준이 되는 장은 홍해바다입니다. 왜 홍해바다가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이냐면은 그 홍해바다 이전과 홍해바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진다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져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건져내는 동안에는 시키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홍해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와. 그리고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 해 뜨기 전이니까, 해 뜨면 만나가 사라지니까 새벽 미명이겠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안 일어나 못 먹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간단해요. 따라와, 아침에 일어나 정도였지만 조금 더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르비딤에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전쟁도 해요. 모세가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기는 하는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 들고 나가 싸우는 건요, 여호수아 군대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지나고 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부터는 더 복잡해져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생겨요. 그 율법에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자꾸 뭔가가 일이 주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 이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는 명령도 있으시고 신자의 삶을 살라고 하기도 하시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는 말이 참 그래서 재밌어요. 대충 걸으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13절 민수기 빌립보서 13장 13절에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거나 실족할 일이요.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알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있던데.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이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 넘어진 것 같고 왜 넘어졌는가 묵상하고 탄식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건 이미 넘어져 버린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가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라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살으라고요. 그 하루하루를 살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물론 하루하루 산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 땅은 죄가 관영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종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모습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 까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 이렇게 매질하고 감옥 가두고 못하면 혼내고 그런 정도가 그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보다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은 결국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무너질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실망하죠. 저도 실망하는데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왜 의심을 합니까? 왜 실망을 하고 그냥 연약하면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다음에는 안 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오히려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해가지고 실망한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막 살고 싶은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해! 라고 말지 않겠어요? 근데 실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오히려 긍정적인 힘으로 삼으세요. 아, 내가 넘어졌네. 아, 실망스럽네. 하지만 우리 주님 날 다시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좀 가게 해 주십시오. 달려가다 보면 뭐 넘어질 날도 있죠. 애도 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매번 어떻게 뭐 용맹스럽게 달려가겠어요. 넘어질 날도 있지만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의탁드리고 다시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받으셔서 다시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뭐 엄청난 거 아닙니다. 뭐 먼 나라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날 주어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자리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갖다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